제8화 전투가 남긴 것들. 새벽 햇살이 천산파를 비추는데 그 빛이 비추는 것은 승리의 영광이 아니라 전장의 참상이었다. 중앙 도장 마당 곳곳에 핏자국이 말라붙었고 부러진 검과 찢어진 도복이 널려 있었으며 부상당한 제자들의 신음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의료청에는 부상자들이 가득 들어찼고 야매와 백화가 밤새 치료에 매달렸지만 손이 모자랐다. 사형 고통스러우시죠, 목연이. 물수건으로 한 제자의 이마를 닦아주며 눈물을 흘렸다. 괜찮다. 이 정도는. 제자가 이를 악물고 답했다. 연운백은 의료청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주먹을 꽉 쥐었다. 30명이 전사했고 70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온전한 자는 절반도 안 됐다. 예상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너무 많아. 야매가 다가와 보고했다. 천풍대주, 약재가 부족합니다. 어떤 약재가 필요한가? 지혈초와 회복단, 그리고 진통제가 급합니다. 알았네. 내가 구해오겠네. 야매가 놀라며 물었다. 직접 가시겠습니까? 그래야지. 시간이 없어. 연운백이 돌아서려는데 백화가 급히 달려왔다. 천풍대주, 장모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지금? 네. 빨리 오시라고. 연운백이 즉시 움직였다. 천검진인이 있는 방으로 달려가니 침상에 누워있는 스승의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었으며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음이 분명했다. 스승님. 연운백이 침상 옆에 무릎을 꿇었다. 천검진인이 천천히 눈을 뜨며 연운백을 봤는데 약한 미소를 지었다. 운백아. 살아있구나. 예, 스승님. 살아있습니다. 혈무와는 죽였습니다. 천검진인의 눈빛이 놀라움으로 흔들렸다. 내가 화경고수를. 정파 연합군이 도착했고 화산파 장로님들이 도왔으며 천풍대가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 잘했다. 천검진인이 기침을 했고 입가에 피가 맺혔다. 연운백이 급히 수건으로 닦아주었는데 손이 떨렸다. 스승님, 무리하지 마십시오. 괜찮다. 이 정도로는 안 죽어. 천검진인이 연운백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다. 운백아, 잘 들어라. 예. 이번 전투는 시작일 뿐이다. 연운백이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혈무원을 죽였으니 혈무천이 움직일 것이고 혈성궁은 더 강한 병력으로 올 것이면 다음번에는 이깁니다. 연운백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반드시 이깁니다. 스승님, 저를 믿으십시오. 천검진인이 조용히 미소 지었다. 믿는다. 내가 있으니 천산파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철검장로 이무국이 들어왔다. 백발의 강인한 체격을 지닌 노인이었고 천산파에서 가장 오래 몸을 담근 장로였으며 천검진인의 사형으로 수석장로 자리를 맡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예리했고 칼날 같은 기운이 흘렀으며 평생을 검과 함께 살아온 무인의 풍모가 느껴졌다. 사제, 깨어났군. 사형. 피해 상황은 전사자 30명, 중상자 47명, 경상자 23명이네. 천검진인이 눈을 감았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고 그것은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었다. 30명. 하지만 204명은 살렸네. 연운백이 말했다. 더 나쁜 상황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했고 대응했으며 결과적으로 204명을 구했습니다. 이무국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네. 최악을 피했다는 것에 감사해야지. 천검진인이 조용히 말했다. 괜찮다. 운백이에게는 많은 비밀이 있지. 하지만 그것이 천산파를 구했으니 문제없다. 해가 완전히 뜬 후 천산파 마당에 살아남은 모든 제자들이 모였다. 200명이 넘는 인원이었지만 분위기는 무겁고 숙연했으며
모두가 어젯밤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었다. 마당 한쪽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 39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앞에 향이 타오르고 있었다. 천검진인이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다. 장문인. 제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천검진인이 힘겹게 걸어 나왔는데 이무국이 옆에서 부축했고 다른 장로들도 뒤따랐다. 제자들이여.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는데 약했지만 또렷했다. 어젯밤 우리는 싸웠고 승리했다.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대가로 30명의 동료를 잃었다. 최봉, 김철수, 이영희. 천검진인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렀고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누군가 흐느꼈으며 어깨를 떠는 제자들이 보였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라. 그들은 천산파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고 동료를 구하기 위해 싸웠으며 끝까지 검을 놓지 않았다. 천검진인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들은 이제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볼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 예. 제자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천검진인이 연운백을 봤다. 앞으로 나오거라. 연운백, 그리고 천풍대. 연운백이 앞으로 걸어나갔고 천풍대 7명이 그 뒤를 따랐다. 홍련과 소검, 청풍과 석화, 백화와 소매, 그리고 야매까지. 이 아이들이 천산파를 구했다. 천검진인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14살, 15살, 16살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고 화경고수와 맞섰으며 승리를 이끌어냈다. 제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저 애들이 진짜 혈무안을 죽였다고? 믿기지 않아. 하지만 장문인께서 직접 천검진인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오늘부터 천풍대를 천산파 정예무리로 승격한다. 그리고 연운백을 천풍대주로 정식 임명한다. 천풍대주. 누군가 외쳤고 다른 제자들도 따라 외쳤으며 박수가 터져나왔다. 천풍대주. 천풍대주. 환호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홍련이 연운백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천풍대주. 멋진 칭호네요. 부담스럽군. 연운백이 답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소검이 뒤에서 말했다. 대주님, 우리 정말 해냈어요. 아직 시작이네, 소검. 청풍이 더듬으며 물었다. 다음에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거야. 석화가 단호하게 말했다. 천풍대주가 있으니까. 백화가 활을 들어 하늘을 향했다. 다음번에는 더 많이 쏘겠습니다. 소매가 화살통을 두드렸다. 내 독화살도 준비됐어. 야매가 웃으며 말했다. 약도 더 많이 만들어야겠어. 이번에 효과가 좋았으니까. 연운백은 천풍대를 돌아봤다. 사실 백화와 소매는 원래 천풍대가 아니었다. 3개월 전 첫 실전 임무 때 함께 움직이던 지원 사수였고 천풍대가 적진에 고립되었을 때 홀로 적 15명을 쏘아 떨어뜨린 백화의 실력을 보고 영입을 제안했으며 그녀가 친구 소매와 함께 오겠다고 해서 7명이 된 것이었다. 그때 백화가 없었다면 소검이 죽었을 거야. 소매의 독화살이 없었다면 청풍이 당했을 거고. 두 사람은 천풍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오늘 전투에서도 후방 지원으로 수십 명의 적을 무력화시켰으며 동료들의 목숨을 여러 번 구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이 아이들을 지킨다. 연운백이 천풍대원들을 돌아봤는데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이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성장했고 전투를 겪으며 진짜 무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환호가 끝난 후 장로 회의가 열렸다. 천검진인을 비롯한 5명의 장로가 모였고 연운백도 특별히 참석을 허락받았으며 서운하기 기록을 맡았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다. 이무국 철검 장로가 말문을 열었다. 이번 전투의 피해를 정리하겠네. 백발의 철검 장로는 천산파에서 가장 오래된 장로였고
전쟁을 여러 번 겪었으며 냉철한 판단력으로 유명했다. 전사자 30명, 중상자 47명, 경상자 23명. 재산 피해로는 중앙도장 반파, 무기고, 일부 소실, 약재 창고 화재가 있네. 이 장로가 한숨을 쉬었다. 중년의 이 장로는 재정을 담당했는데 계산에 밝았고 숫자에 강했으며 늘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총 피해 금액은 대략 500냥 정도로 추산되네. 500냥. 삼장로가 머리를 흔들었다. 삼장로는 훈련을 담당했는데 근육질 체격의 목소리가 컸으며 실전 경험이 풍부했다. 재정이 이미 바닥인데 어디서 구합니까? 침묵이 흘렀다. 사장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로는 외교를 담당했는데 말이 부드럽고 협상에 능했으며 늘 평화적 해결을 추구했다. 무린맹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무린맹은 이무국이 말을 흐렸다. 이번에 도와주긴 했지만 재정 지원까지는 어려울 것이네. 그들도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럼 어쩝니까? 제가 구하겠습니다. 연운백이 말했다. 장로들이 일제히 연운백을 봤다. 내가 예. 반년 안에 1000냥을 모아오겠습니다. 1000냥? 사장로가 비웃었다. 어린 것이 큰 소리만 치는구나. 1000냥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느냐? 압니다. 연운백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보물이 묻힌 곳을 알고 돈이 되는 인물을 알며 상단과 거래하는 법도 압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운백이 장로들을 돌아봤다. 중요한 건 천산파를 살리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이무국이 천검진인을 봤다. 사제, 어찌 생각하는가? 천검진인이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운배가 내게 맡기겠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라.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이무국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배신자 문제일세. 분위기가 더욱 싸늘해졌다. 장무진 장로가 혈성군과 내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네. 문제는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오장로가 말을 이었다. 오장로는 정보를 담당했는데 과묵하고 조용했으며 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장무진 말고도 배신자가 더 있을 수 있습니까? 서운하기 기록첩을 펼쳤다. 지난 반년간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인 자가 3명 더 있습니다. 누구인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서운하기 장로들을 봤다. 하지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모든 제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외부 접촉을 감시해야 합니다. 사장로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제자들을 의심하는 행위다. 서로를 믿지 못하면 신뢰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연운백이 끼어들었다. 의심하지 않다가 또 배신당하면 그때는 정말로 천산파가 멸문당합니다. 어린 것이 감히. 사장로가 소리쳤다. 장로에게 말대꾸를 하느냐? 말대꾸가 아닙니다. 연운백이 사장로를 똑바로 봤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네 이놈. 사장로가 책상을 쳤다. 그만. 천검진인이 손을 들었다. 운백의 말이 옳다. 불편하더라도 생존을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한다. 사장로가 입을 다물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붉었다. 서운학, 네가 조사를 맡아라. 조심스럽게 하지만 철저히. 명을 받들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연운백은 복도로 나왔다.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다. 너무 어린 것이 큰 소리 치는 것 아닌가. 차기 장문인 후보라고 해서 너무 나대는 것 같은데. 천풍대도 석연치 않아. 하루아침에 그렇게 강해진다는 게. 사장로와 오장로의 목소리였다. 연운백은 표정을 굳혔다.
질투와 의심이 시작되고 있었다. 신경 쓰지 마. 서운하기 옆에 나타났다.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것을 의심해. 천풍대주인 내가 강해 보이니까 질투하는 거야. 알아. 하지만 불편하지. 동료를 구했는데 의심받는다는 게. 서운하기 연운백의 어깨를 두드렸다. 견뎌. 시간이 지나면 증명될 거야. 저녁 무렵 목연이 연운백을 찾아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코가 빨갰으며 울다가 온 것이 분명했다. 연운백을 보자마자 달려와 꽉 껴안았다. 사형. 목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괜찮아, 목연아. 연운백이 목연의 등을 토닥였다. 나는 괜찮아. 어젯밤 사형이 혈무한이랑 싸우는 거 봤어. 목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무 무서웠어. 죽을까봐. 정말로. 하지만 이겼잖아. 그래도 무서웠어. 목연이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어 연운백을 봤다. 사형, 약속해. 뭘? 다시는 혼자 위험한 곳에 가지 마. 같이 가. 나도 도울게. 연운백은 목연의 눈을 봤다. 진심이었다. 알았어. 약속할게. 정말? 정말. 목연이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 사형. 그때 홍련이 나타났다. 천풍대주. 홍련, 무슨 일인가? 제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홍련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무슨 소문? 천풍대가 금기의 술법을 썼다는 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강해진 것이 이상하다고. 연운백이 한숨을 쉬었다. 역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시하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하지만 소문이 퍼지면. 괜찮아. 연운백이 홍련을 봤다.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강해졌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소검이 달려왔다. 대주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가? 이대 제자들이 천풍대를 시험하겠답니다. 시험? 네. 정말로 강한지 겨루자고. 연운백이 미소 지었다. 좋아. 받아들이지. 정말요? 그래. 증명할 기회잖아. 연무장으로 향했다. 이미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이대 제자 강철이 중앙에 서 있었으며 팔짱을 끼고 연운백을 기다리고 있었다. 왔구나, 연운백. 강철이 비웃었다. 천풍대주라며. 정말로 강한지 한번 보자고. 누구와 겨루면 되나? 나다. 후천 6단계인 나와 겨뤄봐라. 연운백이 검을 뽑았다. 좋아. 하지만 진검승부는 아니겠지? 당연하지. 목검으로 한다. 둘이 목검을 들고 마주 섰다. 주변 제자들이 웅성거렸다. 연운백이 이길 수 있을까? 강철은 6단계인데. 하지만 연운백은 혈무한을 죽였잖아. 그건 정파연합군 덕분 아니야. 강철이 먼저 공격했다. 받아라. 빠른 검이 날아왔다. 후천 6단계의 힘이 실린 일격이었고 연운백은 비껴섰다. 휙. 검이 허공을 갈랐다. 뭐야? 강철이 놀랐다. 연운백이 반격했다. 광풍검법 2초씩 빠르고 정확한 검이 강철의 손목을 노렸다. 탁. 강철의 목검이 튕겨나갔다. 이럴 수가. 강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연운백이 검을 거두며 말했다. 천풍대는 올바른 방법으로 강해졌네. 금기의 술법 같은 건 쓰지 않았어. 홍련이 앞으로 나섰다. 누구든 시험하고 싶으면 덤비세요. 천풍대는 언제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소검이 주먹을 쥐며 외쳤다. 천풍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청풍이 더듬으며 말했다. 우리는 진짜예요. 백화가 활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우리 화살이 증명합니다. 소매가 독병을 꺼내 보였다. 우리 독이 증거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역시 천풍대주. 대단해. 연운백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밤이 되자 천검진인이 연운백을 불렀다. 침실에 들어가니 스승은 여전히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숨소리는 거칠었다. 앉거라, 운백아. 예, 스승님. 연운백이 침상 옆에 앉았다. 천검진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회의에서 내 의견이 옳았다. 배신자를 색출하고 천산파를 강하게 만들며 혈성궁에 대비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심해라. 천검진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는 지금 너무 빨리 떠올랐다. 14살에 차기 장문인 후보가 되었고 혈성궁을 물리쳤으며 제자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그것은 영광이지만 동시에 위험이다. 질투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의심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며 어떻게든 너를 끌어내리려는 자들도 나타날 것이다. 연운백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조심하고 겸손하며 너무 앞서 나가지 마라. 천검진인이 연운백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혈성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혈무와는 죽었지만 혈무천이 남아있다. 혈무천. 그는 혈무안보다 훨씬 강하다. 선천경지의 마두이고 백년무림의 악몽이다. 천검진인의 손이 떨렸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길 겁니다. 연운백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반드시 이깁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천검진인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내가 있으니 희망이 있구나. 연운백이 나오려는데 천검진인이 불렀다. 운백아.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다. 천검진인이 연운백을 똑바로 봤다. 너는 보통의 제자가 아니지? 내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 연운백이 멈춰섰다. 침묵이 흘렀다. 스승님. 내 눈빛을 보면 안다. 그것은 14살 소년의 눈빛이 아니야.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지.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게 비밀이 있다는 것만 알면 충분하니까. 천검진인이 눈을 감았다. 그 비밀이 천산파를 구했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연운백이 허리를 숙였다. 방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서운하기 기다리고 있었다. 스승님과 무슨 얘기했어? 비밀에 대해. 스승님이 알았구나. 내 특별한 사정을. 그런 것 같아. 서운하기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많네. 그래. 저 별들 중에 죽은 동료들도 있을까? 연운백이 하늘을 봤다. 있을 거야.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럼 우리는 더 잘해야겠네.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래. 두 사람이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는데 별들이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다. 운백아. 응? 오늘 내가 장무진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서운하기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알아? 연운백이 주머니를 받아 열어봤다. 안에는 검은 문양이 새겨진 옥패가 들어있었다. 이건 혈성궁의 밀명 옥패야. 장무진만 받은 게 아니라는 뜻이지. 연운백의 얼굴이 굳었다. 또 있다는 말인가?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서운하기 쪽지 하나를 꺼냈다. 이것도 발견했어. 암호로 쓰여 있는데 해독해봤더니 뭐라고 쓰여 있었나? 붉은 달이 뜨면 피의 숙청이 시작된다. 연운백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붉은 달. 언제 뜰지 알아? 다음 달 보름. 한 달 후야. 서운하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 달 안에 준비해야겠네. 혈성궁의 다음 공격을. 그래. 그리고 배신자들을 모두 색출해야 해. 내가 찾을게. 반드시. 두 사람이 주먹을 맞부딪혔다. 같은 시각 혈성궁 본거지. 혈무천은 옥좌에 앉아 있었다.
핏빛 도포를 입은 그의 모습은 위압적이었고 주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으며 마교도들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다. 그래서 혈무안이 죽었다는 말이지. 목소리가 차갑게 방안을 울렸다. 전령이 땅에 엎드려 떨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교주님. 천산파에 정파 연합군이 도착했고 화산파와 무림맹의 고수들이 합세했다고. 예. 흥미롭군. 혈무천이 손가락으로 팔걸이를 두드렸다. 톡, 톡, 톡. 규칙적인 소리가 방안을 울렸고 그 소리만으로도 전령은 식은땀을 흘렸다. 천산파. 그리고 연운백이라는 소년. 혈무천이 일어섰다. 거대한 그림자가 방안을 뒤덮었고 살기가 흘러나왔으며 핏빛 기운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전령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한번 볼만하겠어. 교주님께서 직접 가시겠습니까? 그래. 혈무안의 원한을 갚고 천산파를 짓밟으며 정파 연합을 공포로 몰아넣을 것이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준비하라. 한 달 후 붉은 달이 뜰 때 천산으로 간다. 혈무천의 눈이 핏빛으로 빛났다. 이번에는 한 놈도 살려두지 않는다. 전령이 물러갔고 혈무천은 홀로 남았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아직 보름달은 아니었지만 한 달 후면 붉은 달이 뜰 것이었다. 연운백, 과연 네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자꾸나. 혈무천이 손을 들자 공기가 일그러졌다. 선천경지의 내공이었고 그 힘만으로도 벽에 금이 갔으며 바닥이 갈라졌다. 천산파는 끝이다. 300년 역사도 이제 막을 내린다. 웃음소리가 혈성궁을 가득 채웠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편 천산파에서는 연운백이 홀로 뒷산 정상에 서 있었다. 밤바람이 불었고 도포가 펄럭였으며 달빛이 그를 비추고 있었다. 손에는 혼옥 파편이 들려 있었는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 달. 연운백이 중얼거렸다. 한 달 안에 강해져야 해. 선천에 도달해야 하고 천풍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며 배신자들을 모두 색출해야 해. 혼옥 파편이 빛났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하면. 연운백이 혼옥을 꽉 쥐었다. 이번에는 미치지 않는다. 통제한다. 그리고 이긴다. 멀리 산 너머를 바라봤다. 혈성궁의 본거지가 있는 방향이었고 저 너머에서 혈무천이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다. 기다려라, 혈무천. 연운백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간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새로운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제구와 금단에 서고. 다음 날 아침 천산파 대전에 제자들이 모였다. 오늘은 천풍대의 공식 탄생식이 있는 날이었고 장문인이 직접 주재하는 의식이었으며 천산파 300년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중요한 행사였다. 대전 안은 숙연한 분위기로 가득했고 향이 피어올랐으며 제자들은 모두 정복을 갖춰 입고 있었다. 연운백은 천풍대와 함께 대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홍련, 소검, 청풍, 석화, 백화, 소매, 야매. 7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으며 이 순간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천검진인이 상단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안색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고 장문인의 위엄이 느껴졌으며 옆에는 철검 장로 이무극과 다른 장로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천풍대. 천검진인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렸다. 오늘 이 자리는 너희의 공을 인정하고 천산파의 정의 무리로 승격시키는 의식이다. 침묵이 흘렀다. 너희는 혈성궁의 침입을 막아냈고 화경 고수와 맞섰으며 천산파를 구했다. 그 공로는 300년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다. 천검진인이 일어섰다. 이무국이 옆에서 부축했지만 천검진인은 손을 저으며 혼자 걸었고 천풍대 앞으로 다가왔으며 연운백 앞에 섰다. 연운백, 앞으로. 예. 연운백이 앞으로 나갔다. 천검진인이 검을 꺼냈다.
천검. 천산파 장문인이 대대로 물려받는 보검이었고 300년 역사를 지켜본 검이었으며 천산파의 상징이었다. 이 검으로 너를 천풍대주로 정식 임명한다. 천검이 연운백의 어깨에 가볍게 닿았다. 왼쪽, 오른쪽. 이제부터 너는 천풍대를 이끌고 천산파를 지키며 정도를 걷는다. 맹세하겠느냐? 맹세합니다. 연운백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천산파를 위해, 동료를 위해, 정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천검진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일어서라, 천풍대주. 연운백이 일어섰다. 천검진인이 천풍대원들을 봤다. 홍련, 소검, 청풍, 석화, 백화, 소매, 야매. 너희도 앞으로. 7명이 일어나 앞으로 나왔다. 너희는 이제 천풍대의 정식 대원이다. 천풍대주를 따르고 동료를 지키며 천산파를 위해 싸운다. 맹세하겠느냐? 7명이 일제히 대답했다. 맹세합니다. 목소리가 대전을 가득 채웠다. 천검진인이 미소 지었다. 좋다. 오늘부터 천풍대는 천산파의 정예물이다. 너희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진다. 금서고 출입권, 무기고 자유이용권, 그리고 천검진인이 연운백을 똑바로 봤다. 장로회의 참석권. 천풍대주는 앞으로 모든 중요한 결정에 참여한다. 제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장로회의까지. 14살이 장로회의에? 천풍대주의 권한이 대단하네. 이무극이 앞으로 나섰다. 조용히 하게. 철검장로의 목소리에 대전이 조용해졌다. 천풍대는 그만한 자격이 있네. 이에 있는 자는 지금 말하게.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어제 강철과의 겨루기를 본 제자들은 천풍대주의 실력을 알고 있었고 혈무안을 죽인 공로를 부정할 수 없었으며 감히 반대할 수 없었다. 이해 없는 것으로 알겠네. 천검진인이 선언했다. 천풍대 탄생식을 마친다. 모두 물러가도 좋다. 제자들이 하나둘 물러나기 시작했다. 연운백과 천풍대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장로들도 자리를 지켰으며 천검진인이 연운백에게 다가왔다. 운백아, 잠깐 남아라. 예, 장문인. 제자들이 모두 나간 후 대전에는 연운백과 장로들만 남았다. 천검진인이 침상에 앉았는데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만은 강했다. 운백아. 예. 오늘부터 너에게 금서고 출입권을 준다고 했다. 금서고. 연운백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금서고. 천산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서고였고 500년 비밀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으며 장문인과 수석장로만 출입할 수 있는 금단의 땅이었다. 금서고에는 천산파의 모든 비극과 역사가 있다. 그리고 천검진인이 조용히 말했다. 혈성군과의 원한이 시작된 진실도 있다. 연운백이 고개를 들었다. 진실이라니? 300년 전 천산검선 소유자가 혈성궁 교주를 죽였다는 것은 알고 있지? 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천검진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실제로는 더 복잡한 사연이 있다. 그리고 그 사연은 지금의 혈성궁 공격과도 연관이 있다. 연운백이 긴장했다. 어떤 연관입니까? 그것은 네가 직접 금서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천검진인이 주머니에서 옥패를 꺼냈다. 청록색 옥패였고 천산파 문양이 새겨져 있었으며 은은한 빛이 났다. 이것이 금서고의 열쇠다. 이것을 가진 자만 금서고에 들어갈 수 있다. 연운백이 옥패를 받았다. 차갑지만 따뜻한 느낌이었고 손에 쥐자 미세하게 떨렸으며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 금서고는 뒷산 정상 너머에 있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고 길도 험하며 혼자 가야 한다. 혼자? 그래. 금서고의 비밀은 홀로 마주해야 한다. 그것이 규율이다. 천검진인이 연운백의 눈을 봤다. 운백아,
금서고에는 위험한 지식도 있다. 힘에 대한 욕망, 금기의 술법, 광기를 부르는 비급들. 하지만 내게는 필요할 것이다. 혈무천을 상대하려면 더 강해져야 하고 천산파의 진짜 역사를 알아야 하며 내 안의 비밀과도 마주해야 한다. 연운백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조심해라. 금서고는 때로 사람을 삼킨다. 천검진인의 경고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무극이 나섰다. 사제 혹시 알아, 사형. 천검진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혼옥에 대한 기록도 있다. 운백이가 알아야 할 것들이지. 연운백의 눈빛이 흔들렸다. 혼옥. 금서고에 기록이 있다고. 오늘 저녁에 가거라. 해가 진 후 달이 뜰 때가 가장 좋다. 예, 장문인. 연운백이 허리를 숙였다. 연운백이 대전을 나오자 천풍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천풍대주. 홍련이 앞으로 나섰다. 축하드립니다. 정식 천풍대주가 되셨습니다. 고맙네, 홍련. 소검이 환하게 웃었다. 천풍대주. 이제 우리도 정식 정의 물이에요. 청풍이 말을 더듬지 않고 말했다. 천풍대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화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천풍대주, 더 강해지겠습니다. 백화가 활을 들어 보였다. 천풍대주, 제 화살은 언제나 천풍대주를 지킵니다. 소매가 독병을 꺼냈다. 천풍대주, 제 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매가 약재 주머니를 두드렸다. 천풍대주, 다치면 제가 치료하겠습니다. 연운백이 천풍대를 돌아봤다. 이 아이들은 이제 진짜 동료가 되었고 함께 싸울 전우가 되었으며 목숨을 맡길 수 있는 가족이 되었다. 모두 고맙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천풍대주. 7명이 일제히 답했다.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다. 천풍대주. 목연이 달려오고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연운백 앞에 섰고 환하게 웃었으며 작은 주머니를 건넸다. 사형, 이거 축하 선물이에요. 뭔데? 연운백이 주머니를 열어봤다. 안에는 작은 부적이 들어있었다. 붉은 천에 금실로 술을 놓은 부적이었고 평안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으며 목연의 정성이 느껴졌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사형이 다치지 않게. 목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항상 가지고 다녀주세요. 연운백이 부적을 꺼내 들었다. 작고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고맙다, 목연아. 소중히 하겠다. 정말요? 정말이다. 연운백이 부적을 품에 넣었다. 목연이 환하게 웃었는데 그 순간 누군가 그림자 속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시각, 천산파 뒤편 작은 암자. 사장로가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술잔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어두웠으며 무언가 고민하는 듯했다. 천풍대주. 14살 꼬마가. 사장로가 중얼거렸다. 장로 회의까지 참석한다니. 우리 장로들의 권위는 어디로 가는 건가? 문이 조용히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목소리만 들렸으며 차갑고 낮았다. 사장로님. 누구냐? 사장로가 놀라 일어섰다. 조용히 하십시오.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검은 옷 사람이 편지 하나를 내밀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사장로가 편지를 받아 열어봤다. 내용을 읽자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떨렸으며 식은땀이 흘렀다. 이게 무슨... 사장로님의 아들이 혈성궁에 붙잡혀 있습니다. 뭐라고? 사장로가 소리쳤다. 진수가 혈성궁에? 네. 석 달 전 무린맹 사절단이 습격당했을 때 붙잡혔습니다. 혈성궁은 그를 살려두고 있습니다. 사장로님이 협조한다면. 협조라니. 간단합니다. 검은 옷 사람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연운백의 동선을 알려주십시오. 언제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그것만 알려주시면 아들을 살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십시오. 아들의 목숨이냐, 아니면 천산파의 배신자라는 누명이냐. 침묵이 흘렀다. 사장루의 손이 떨렸고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으며 술이 사방에 튀었다. 시간을 줘. 사흘. 검은 옷 사람이 문을 열었다. 사흘 후 같은 시각, 같은 장소. 답을 들으러 오겠습니다. 문이 닫혔다. 사장루는 혼자 남아 무너져 내렸고 바닥에 주저앉았으며 머리를 감쌌다. 진수야, 내 아들. 저녁이 되자 연운백은 뒷산으로 향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으며 은은한 달빛이 산을 비췄다. 혼자였다. 천풍대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서운하게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홀로 걸었다. 천검진인의 말대로 금서고의 비밀은 혼자 마주해야 했다. 정상을 넘어 더 깊이 들어갔다. 길이 없었다. 바위와 나무뿌리가 뒤엉켜 있었고 가시덤불이 길을 막았으며 보통 사람은 올 수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연운백은 경신술을 펼쳐 가볍게 나무를 타고 올랐고 바위를 밟아 넘었으며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거대한 절벽이 나타났다. 높이가 100장은 되어 보였고 수직으로 깎아지른 듯 했으며 위로 올라갈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여기가 맞나? 연운백이 옥패를 꺼냈다. 옥패가 빛나기 시작했다. 청록색 빛이 절벽을 비췄고 그러자 절벽 한가운데 문양이 나타났으며 천산파의 상징이 떠올랐다. 연운백이 옥패를 문양에 갖다 댔다. 쿵! 절벽이 갈라졌다. 정확히는 문이 열렸는데 보이지 않던 문이 나타났고 안으로 통하는 길이 보였으며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금서고. 연운백이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뒤에서 닫혔고 어둠이 사방을 감쌌으며 오직 옥패의 빛만이 길을 비췄다. 복도가 이어졌다. 돌로 만들어진 복도였고 벽에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으며 천산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다. 천산파 초대 장문인 운어자, 500년 전 이곳에 문파를 세우고 2대 장문인 청어자, 400년 전 혈성궁과 첫 교전, 3대 장문인 소요자, 300년 전. 연운백이 멈춰섰다. 소요자. 천산검선이라 불린 전설의 인물이었고 혈성궁 교주를 죽인 영웅이었으며 천산파 역사상 가장 강한 무인이었다. 벽의 기록을 읽었다. 소요자, 혈성궁 교주 혈천마와 대결. 3.13야 혈투 끝에 혈천마를 죽이고 비급을 빼앗음. 하지만 다음 문장이 지워져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이었고 글자가 긁혀 있었으며 알아볼 수 없었다. 무엇을 숨긴 거지? 연운백이 더 깊이 들어갔다. 복도 끝에 거대한 문이 나타났다. 철문이었고 온통 주문이 새겨져 있었으며 강력한 기운이 느껴졌다. 옥패를 가까이 가져갔다. 문이 열렸다. 안은 거대한 서고였다. 천장까지 닿는 서가가 즐비했고 수천 권의 책이 꽂혀 있었으며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중앙에는 큰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 한 권의 책이 펼쳐져 있었으며 마치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연운백이 다가갔다. 책 표지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혼옥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혼옥에 대한 기록. 바로 이것이었다. 연운백이 책을 펼쳤다. 첫 장. 혼옥은 500년 전 천산에서 발견되었다. 검은 옥으로 만들어진 신비한 보물이며 영혼의 힘을 증폭시키는 능력이 있다. 다음 장. 혼옥을 사용하면 내공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무공의 경지가 뛰어오르며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연운백의 손이 떨렸다. 대가가 있다. 다음 문장을 읽었다. 혼옥은 사용자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사용할수록 광기가 깊어지고 자아가 무너지며 결국 괴물이 된다. 식은땀이 흘렀다. 내가 괴물이 된다고? 다음 장을 넘겼다. 초대 사용자. 천산검선 소요자. 연운백의 눈이 커졌다. 소요자는 혼옥을 사용하여 선천경지에 도달했고 혈천마를 죽였으며 천산파를 지켰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다음 문장 광기에 잠식당했다. 말년의 소요자는 이성을 잃었고 동료를 공격했으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운백이 책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으며 머리가 어지러웠다. 소요자가 혼옥 때문에. 그때 책의 마지막 장이 바람에 펄럭였다. 거기에는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두 번째 사용자에게 같은 운명을 피하고 싶다면 혼옥을 버려라. 아니면 통제하는 법을 배워라. 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연운백이 주머니에서 혼옥 파편을 꺼냈다. 검은 옥이 손바닥에서 떨렸고 불길한 기운이 흘렀으며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것을 계속 써야 하나? 아니면 버려야 하나? 연운백은 한참을 서 있었다. 혼옥을 바라보며 고민했고 전생의 기억이 떠올랐으며 광기에 잠식당하던 순간들이 스쳐갔다. 전생에서 나는 혼옥에 의존했다. 그리고 미쳤다. 동료를 공격했고 사부님을 다치게 했으며 결국 혼자 남았다. 손이 떨렸다. 이번에도 같은 길을 걸을 건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고민하고 있구나. 연운백이 돌아봤다. 서운하게 서 있었다. 서운학? 어떻게? 뒤따라왔어. 내가 혼자 가는 게 걱정돼서. 서운하게 다가와 책을 봤다. 혼옥록? 역시 여기 있었구나. 너도 알고 있었나? 어느 정도. 천산파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 단편적인 기록을 봤어. 소요자가 혼옥을 썼다는 것, 그리고 광기에 빠졌다는 것. 서운하기 연운백을 봤다. 운백아, 혼옥을 버려. 하지만 혈무천을 이기려면 필요하다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서운하게 목소리가 단호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혼옥에 의존하면 결국 잃어. 모든 것을. 알아. 연운백이 조용히 말했다. 알지만 방법이 없어. 혈무천은 선천경지고 나는 후천 4단계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평생 걸려도 안 돼.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 시간이 없어. 한 달 후면 혈무천이 와. 침묵이 흘렀다. 서운하기 한숨을 쉬었다. 그럼 최소한으로만 써. 절대 의존하지 말고. 그럴 생각이야. 연운백이 혼옥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통제할 수 있을 만큼만. 약속해. 서운하기 손을 내밀었다. 내가 광기에 빠지면 내가 막을 거야. 심지어 죽이더라도. 연운백이 서운하게 손을 잡았다. 고맙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러길 바라. 두 사람이 서고를 둘러봤다. 수천 권의 책이 있었고 천산파의 모든 비급이 여기 있었으며 강해질 방법이 무수히 많았다. 여기서 수련할 수 있을까? 연운백이 물었다. 장문인이 허락했으니 가능하겠지. 하지만 서운하기 천장을 올려다봤다. 이곳은 이상해. 시간의 흐름이 다른 것 같아.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다고. 그래. 어쩌면 여기서 수련하면 박보다 더 빨리 강해질 수 있을지도. 연운백의 눈이 빛났다. 그렇다면 한 달 안에 선천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서운학, 나는 여기서 수련하겠어. 얼마나? 한 달. 아니, 밖의 시간으로는 보름. 혈무천이 오기 전까지. 서운하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밖에서 지킬게.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고맙다. 그리고 운배가
응, 정말로 조심해. 혼옥에 의존하지 마. 내 힘으로 강해져. 그럴게. 서운하기 나갔다. 연운백은 혼자 남았고 서고를 둘러봤으며 수련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같은 시각 혈성궁 본거지. 혈무천이 옥좌에 앉아 전령을 받고 있었다. 천산파 내부에 우리 사람이 또 있다고? 예, 교주님. 사장로라는 자입니다. 어떤 약점을 쥐었나? 아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좋아. 혈무천이 미소 지었다. 천산파는 내부부터 무너뜨린다. 배신자를 늘리고 의심을 퍼뜨리며 서로 죽이게 만든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령이 물러갔다. 혈무천이 옆에 서 있는 인물을 봤다. 검은 가면을 쓴 자였고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으며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혈령, 네가 직접 가라. 예, 교주님. 혈령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것 같았다. 연운백을 죽여라. 조용히 깨끗하게. 알겠습니다. 그 꼬마가 계속 살아있으면 귀찮아진다. 제거해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혈령이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소리도 없이. 혈무천이 창밖을 봤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고 붉게 물들기 시작했으며 한 달 후 완전히 붉어질 것이었다. 붉은 달이 뜨면 천산파는 끝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편 천산파에서는 목연이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부적이 하나 더 들려 있었고 같은 평안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으며 연운백을 위해 만든 것이었다. 사형. 부디 무사하길. 그때 창문으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목연이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바람만 불었으며 나뭇잎만 흔들렸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혈령은 금서고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연운백을 죽이러.